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믿음으로 평안에 이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곳에서 함께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흔히들 요즘 시대를 불신, 불안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분명 작년보다 백신의 개발과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졌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가면서 걱정거리가 조금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 또 자녀들의 학교에서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마치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앞날을 미리 예측하려는 바람을 가지는데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방법이 우리들의 눈에 그리고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옛날의 개척자들은 일하는데 이 못이 박힌 손과 그리고 굳은 살이 그들의 상징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상징은 이 마스크 위에 보이는 잔뜩 찌푸린 이마와 미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에는 참 까닭없이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으며 아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깊은 상처를 당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도 모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올바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나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깨어진 이곳, 부조리한 세상에는 그런 비극과 아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족, 친구, 신분의 상실로부터 오는 아픔을 포함해서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또 언어와 성장 문화가 달라서 부모와 자녀, 서로가 가정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고 일터에서 받는 상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즉 누구나의 인생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된 후에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도 해보고 때론 금식도 해보지만 당장에 급한 문제가 안 풀리고 기도 외에 별로 해드릴 것이 없을 때 저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인생길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쉼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행복감에 사로잡히기보다 바로 우리의 이마와 미간에 생기는 깊은 주름살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세상은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을 의지하도록 하고 고독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이성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또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권력과 물질을 쫓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인류는 다 목자 잃은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안심하고 누울 곳이 없듯 방황하는 인생길에는 항상 불안과 염려가 따르고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를 성경은 사망,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상황과 여건은 여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바로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조차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LA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려야 할 참 평안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에서 형통한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에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받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에 이것들을 받고 싶어하고 환경을 나의 것으로 변화시키길 원하기에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라 하면 능력의 사도로 독사가 이렇게 막 물어도 죽지 않고 옥에 갇혀도 천사가 풀어주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잘 나가고 잘 믿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자연적으로 생길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바울은요, 인생의 변곡점을 뚜렷하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의 삶은 세상이 기대하는 탄탄대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삶은요, 그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와 감사로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걸어가야 했던 인생길은 우리가 바라보는 꽃길이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힘들고 험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전에 누렸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세계의 심장부여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겠다는 소명과 사명으로 확고히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바울은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간 것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밀레노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은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길, 죽음의 여정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한 이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의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그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한 확고하고 숭고한 삶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가 로마로 향하는 여정, 더군다나 오늘 말씀, 배에 오른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세상에 말하는 최악 중 최악으로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으로 배가 파손될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바로 앞에서 예수 이름, 이 복음의 한마디조차 전하지 못하고 바다에 수정될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즉 암담했고
모두 살 여망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지만 바울의 마음도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하더라도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혼자서 가는 길이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생사의 기로가 아주 잠깐이었어도 힘들 텐데 죽음의 공포로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이 무려 14일째나 되었답니다.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모두가 14일간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란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삶의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 됩니다. 풍랑에 흔들리면서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276명의 인생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기 위해 붙잡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닷바람이 밀치는 대로, 파도에 치이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또 선원들은 혹시 물에 떠밀려 육지에 가까우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물의 깊이를 쟀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뱃사람으로서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저렇게 가늠하는구나.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도에 무작정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수심이 얕아진다는 것은 바위에 걸려 배가 자초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의 어두움이란 아무리 뱃사람일지라도 육지로 나가 살아야겠다는 희망조차 공포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떠내려가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선원들은 14일째 되는 이 밤에 다급한 마음으로 구조선을 내려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 배에 함께 탔던 백부장의 군인들이 나서서 그 구조선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구조선도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조차 의지할 것 없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울은 진짜로 괜찮았을까요? 사도라고 칭하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기에 정말 죽으러 가도 풍랑을 만나도 배가 부서져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의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을까요? 믿는 자로 우리가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 영웅담으로 들려지고 우리 삶의 영광성이 전혀 없는 말씀이라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에는 늘 자기 자신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솔직한 모습이 생생히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과 상황을 돌아보다가 외치는 탄식의 소리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라는 말씀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 사도나 사역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환경 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이 그저 이마에 잔뜩 주름살만 더 짙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인생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풍랑 속에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고 굶어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평안으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결코 자기 자신의 강함과 높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학력, 소유, 재능이 아닌 바로 그의 믿음에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에 탑승했던 276명의 사람 중 275명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살 수 없다며 절망으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사망 직전에 접어들 바로 그 시점, 바울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방식과 다르게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도구가 아닌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능력은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장소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인생길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고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습니다. 절망한 것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위 환경을 보고 낙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바울은 확신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풍랑에 휩싸여 끝날 사람이 아니다. 좌절할 수 있지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암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자신이 대선에서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여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서 있고 똑같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인생길에 배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고 죽음이 도래하는 순간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위협하지만 의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고난이 있다고, 눈물이 날 아픔이 있다고 주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23상, 학교에서 집이 멀어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서 7대의 차량이 부딪히고 전복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매님은 전신 55%,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절망했지만 수술하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다시 예전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에 소독약을 바를 때는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하는 날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 수술을 8개월 동안 거쳤지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절망이 찾아왔답니다. 절망이 찾아오니 할 일은 바로 2가지뿐이었는데 하나는 그가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거나 하나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갈리 길에 지선자매님은 두 번째 교회를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태에 저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침묵으로 더 이상 떨어진 나락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한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매의 영혼은 회복과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후 8개월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삶의 일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회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번 그 자매 오빠가 물어보았답니다. 사고 이전 얼굴로 되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냐고. 그러나 자매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전의 자신은 예뻤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속에 갇힌 배에 탑승해서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 주저앉고 계십니까? 혹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까 하는 생각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처럼 먹구름 너머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함께한 자들과 나누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기로에까지 죽음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뒤덮고 있는 격한 풍랑 속의 배 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배에 타기 전에 이미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은 것을 알고 로마를 향해 항해를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배의 주인 선주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항해가 시작되자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배의 조타를 잡은 선장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도망하려 할 때 주도권은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상황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눈으로 별 볼 일 없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어둠과 절망의 가운데서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높고 낮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회복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3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세상이 보았을 때 보잘것없던 죄수 바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바울로부터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음과 멸망의 공포로 덮여있던 자리에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자 인생길을 몰라 방황하던 276명 모두 아버지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에 저항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음식을 권하며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떡을 만들어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뱃길에 오른 그들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는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276명 모두가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라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형식은 달랐겠지만 그들은 목숨을 다해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평안과 생명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 중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고, 또 폭풍 속에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변치 않은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나눈 자들은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그가 서 있는 장소,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위기에 강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공고한 때가 되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 가족들을 신방하면서 한 분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LA에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는 예배,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찾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 같이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느낀 예배의 감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침물에 가는 배 위에서 떡을 떼어 예배드린 그들의 마음과 같은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 죽을 것 같은 역경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다나 배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사랑을 제가 참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쉬는 날만 되면 제가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인천 연안부두에 가셔서 구경시켜 주시고, 그리고 작약도라는 조그만 섬에 늘 배를 태워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하니 안 된다고, 왜 굳이 먼 남의 나라까지 가서 살아야 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국에 오고 2년 정도 된 후에 제가 보고 싶다면서 노년에 미국에 방문하셔서 그때 이제 작았던 손이 아니라 다 큰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언제 너 돌아올 거냐고, 이제 내가 너 언제 볼 수 있냐고 눈물을 머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시간 과정이 그만 소천하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지 5년 이상 지났는데도요, 가면 갈수록 제가 사랑했던,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던 그 할아버지 생각이 더 나곤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뀐 대로, 그리고 어저께 추석처럼 명절이 다가오는 대로 생각은 더 간절해집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큰 사랑 받고 이날까지 살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야 하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더 생각이 나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 그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발걸음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절망적인 시대에 주변 사람들에게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어두운 밤이 물러가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은 시인의 임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둘이 살고 있었다.
그 오막살이 처마에는 참새 몇 마리가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래 누워 있었다. 어린 손자가 오리길 약방에 가서 약지어 왔다. 숨찬 손자, 할아버지 전세중 손자 전대양. 할아버지 약 지어 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 떠 이놈 대양아, 약 지어 갔어요가 아니라 약 지어 왔어요 라고 다시 말해라. 할아버지 약 지어 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음 진 모습 이미 숨졌다. 여기에서 할아버지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픔의 자리에서도 손자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힘을 모아 자손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LA 사랑교회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자녀들의 삶 속에 달려든 풍랑, 어두움, 절망과 좌절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우리 삶에도 분명 수많은 주름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상실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무겁고 짓눌리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보내진 가정, 일터, 공동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